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세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장은 어제 1장과 연결되어서 율법을 전하여 준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마지막 날은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2장 1절이 사실은 그러므로 이 핵심 구절 아닙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확증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로는 안 됩니다. 유대교는 끝났어요. 유대교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유대교의 그 제사, 불완전한 제사나 유대교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밟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밟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긴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그죠? 심지어 고라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반역하는 자들을 그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공정한 보응은 뭡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셨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고 유대교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큰 구원이 뭡니까? 큰 구원. 바로 5절부터 우리 오늘 읽은 9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낮아지셔서 그죠? 그 시편 말씀처럼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이 히브리 저자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천사보다 더 못하게 그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환경 가운데서는, 이 배경 가운데서는 배도,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배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등한히 여긴다, 무시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무시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말을 했는데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하구나, 그죠? 우리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함,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을 섬김,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 이러한 삶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배도입니다. 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히브리서 배경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순교자적인 자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이 불쾌한 존재고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존재가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 니골라 당처럼 이세벨을 쫓는 자들처럼 쾌락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이 물질의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전도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으로, 봉사로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극진히 돌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물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팔순이고 칠순이고 환갑인데 그냥 입으로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안마기를 사드린다든지,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그 감사가 또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들은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며 큰 보응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구원의 원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감을 주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단순히 천국 간다, 나는 입술로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날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 선한 모습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게 뭡니까?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6절 정말 이 시편 말씀 정말 이 백미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복종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도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안 돼요. 비슷한 거 아닙니다. 비슷한 거 안 돼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이 땅에 이 완전한 이 지복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천국은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전쟁터죠. 지는 전쟁이 아니고 불확실한 전쟁 아닙니다. 이기는 전쟁이지만 아직까지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나 아직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조차도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국 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저희 얼마나 감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주님을 섬긴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낮아진 자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늘 시험 들고 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 아닙니까? 원래 죽음은 죄 있는 죄인이 맛봐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못하게 되고 죄와 죽음이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의 순종함,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고백으로, 입술로, 그리고 몸으로, 땀으로, 그죠?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날 때, 그러한 순종적인 삶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배도는 없을지라도 늘 순간순간 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인 온 땅으로 다니며 온 천하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교회가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섬기는 거죠.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혼이 오고 또 연약한 영혼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 또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형태가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쾌락에 젖어 있고 세상적인 원리로 살고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단순한 도식 때문에 정말 교회만을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 속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